신석의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혹한 포로들의 생활, 그리고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의 이야기가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장면 가운데 보면 독일군이 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닭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 독일군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유대인들을, 포로들을 전부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닭을 가져간 사람은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제일 앞에 서 있던 유대인 하나를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차례대로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더니 이 사람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떱니다. 이 모습을 보던 어린아이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묻습니다. 네가 죽였냐? 네가 닭을 훔쳤냐? 네가 닭을 훔쳤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고 누가 훔쳤는지 제가 압니다.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총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 독일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그 일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 지혜가 자기 생명도 살렸고 그리고 유대인 포로도 살렸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이 좋다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도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따뜻한 햇빛이 사람을 살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지혜의 햇빛 아래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소유보다는 지혜를 지키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보다는 지혜를 지키기를 힘쓰라.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 자,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산을 가르치죠. 유산. 사람들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너의 소유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지혜를 잘 보존하라. 지혜를 잘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에 권력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가문이 좋은 이런 권력자들 10명보다도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성에 더 유익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6.1 전쟁을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을 했습니다.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대 1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일 만에 끝났어요. 왜 그러느냐? 그 전쟁은 지혜와 힘의 전쟁이었습니다. 힘이 이기는가 지혜가 이기는가. 그 막강한 아랍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데 숫자로 봐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힘을 지혜가 눌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죽기 살기로 싸워서 6일 만에 끝내고 안식을 지키자.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6일 만에 전쟁 끝나고 안식일 날 쉬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건 힘의 싸움이 아니라 지혜의 싸움이었고 지혜가 물리적인 힘을 물리친 전쟁이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정치가가 없어서 실업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로운 사람 하나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성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뭔가, 지혜로운 삶이 뭔가,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그 성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득이 높아지고 편리하고 잘 살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 성을 지배하고 있을 때 결국 그 성은 망한 겁니다. 지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게 되죠. 잘 풀리는 일과 잘 풀리지 않는 일, 형통한 일과 불통한 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늘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병행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는가 싶으면 또 어려운 일이 옵니다.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싶으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일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걸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또 신앙생활도 이 고난과 또 형통의 이 교차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굳게 하신 걸 누가 곧게 하겠는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평온을 위한 기도를 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죠. 제가 일하는 책상 앞에는 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눈앞에 늘 보고 읽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겠다고 달려들면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또 되게 할 일도 체념하고 있으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키 늘리는 기계를 사가지고 뭐 키 늘리는 약 먹는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은 주어진 것이에요.
참 미련한 사람은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고민해요. 이미 주어진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해진 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키 크는 기계에 뭐 약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철봉에 매달아 놓고 뭐 잡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밑에서는 고무줄로 잡아다니고 매달려 있고. 그러면 키가 쭉쭉 뻗어나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재미있는 건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 얼굴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사람은 그 얼굴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은혜 받고 살게 되면, 따라합시다, 인상은 좋아진다. 어떤 사람 얼굴이 참 예쁜 사람인데 인상이 몹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인상이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산도적같이 생겼는데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은혜 받은 얼굴을 하고 사니까 그렇게 평온하고, 그래서 얼굴보다도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면 첫인상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네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어떻게 능히 곧게 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통과 고난을 얼버무려서 병행케 하셔서 그 양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요, 이 기독교 이단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언제 주님 오신다. 우리 연말 12월 달에도 중국에서 뭐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배도 크게 만들었다라고, 철로. 그런데 그 취재하는 기자가 아이고 이거 종말이 안 와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내 집으로 쓰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걸 큰 걸 만드는데. 여러분은 언제 뭐 주님 오신다, 언제 뭐 주님 오실 거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와 시를 묻지 말고. 때와 시를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때와 시를 묻지 말라. 그리고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면 그게 잘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론 중에서 멸망한 의인이 많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잘 됐는가 싶으면 내일 망해서 앉아 있어요. 지금 오늘 망한 줄 알았는데 내일 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첫째로는 형통한 날에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예. 형통할 때는 기뻐하세요. 잔치집 가서 막 울면 안 돼요. 생일집 가서 그냥 흐느끼면 안 돼요. 결혼식 집에 가서 그냥 통곡하면 안 돼요. 형통한 날에는 남이 형통하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해도 기쁜 줄 모르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기쁜 줄 모르고, 부모 형제 처자가 다 있는데도 기쁜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일터가 있는데도 기쁜 줄 모르고, 열심히 운동하면서도 그냥 얼굴 그냥 찌부리고 운동하고, 산에 올라다니면서 인상 쓰며 올라다니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냥 기뻐할 줄 모르고, 이러면 이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할 때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내게 아무 일 없이 이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기쁩니다. 오늘 이 날이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음식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하여서 이렇게 운동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터가 있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형통할 때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머리 앞에서 인상 쓰면 안 돼요. 먹으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숟가락 입에 넣어도 감사하기 그지가 없죠.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 이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형통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형통의 기회를 나만 위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눔으로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눔으로 그 기쁨을 혼자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나눠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은 자기 혼자 놀고 먹고 이 엔조이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죄 짓고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기 쉬워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웬 이런 은혜를 주셨는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더 충만히 나눠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럼 기쁜 날만 오는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곤고한 날도 온다. 곤고한 날에는 따라합시다. 되돌아 보아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곤고한 일을 겪고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너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을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올 때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곤고함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것은 실패요, 불행이요, 재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나라가 자살로 말미암아 15,000명이라고 하는 15,000명이면 한 면 단위가 됩니다. 한 면이 지금 없어집니다. 1년에 한 면이 하나씩 없어져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이 더 많아요. 몹시 슬프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노예 목사님들 신년 할애를 할 때 한마디씩 짧게 한마디씩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성도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사역을 올 한 해 꼭 하고 싶다. 제가 그 얘기만 했습니다. 왜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서로 어루만져주는 마음의 아픔들을 서로 어루만져주는 그 일을 좀 더 관심 있게 내 목회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따라합시다. 되돌아보아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참 좋은 추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추억이 될 것이고 이 고난이 간증이 될 것이고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영적으로 내 인생이 한 단계 뛰어 올라가고 성숙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이 고통의 날을 기념할 때마다 유태인들은 고통의 날이 참 많아요. 그 절기 가운데 그들이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삶은 계란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고난 기념일 때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꼭 뭘 먹는가 하면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왜 먹느냐? 계란은 삶기 전에는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 팔팔 끓이면 이 액체로 된 계란이 속이 단단하게 굳은 계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 고난은 나를 나대게 만든다. 나는 역경에 처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서로 다짐하는 거예요. 계란을 까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계란을 삶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듬뿍 찍어서.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단하게 하신다. 연단하신다.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점이 뭔가? 내가 지혜가 부족한 점이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가? 또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히려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털고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어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할 때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이 좀 어둡습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날들을, 좋은 추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또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잘 나갈 때는 배는 불렀는데 그릇 행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그냥 껍데기로만 해도 오 하나님 축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껍데기 기도야.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기도도 진짜로 하고 주님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내 육신의 못된 버릇도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일을 이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혜입니다. 100사람의 권력자보다 지혜로운 것은, 더 유익한 것은 한 사람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큰 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형통할 때 마음껏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혜를 얻어 시작하고 그리고 형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석의 시간. 지금까지 말씀에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신석장로교회 932국에 54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